오늘은 우리 설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30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계곡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곡을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계곡에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게 약 한 1.5km 정도,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을 한 3분의 1쯤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어딘지 아세요? 무슨 동산?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아주 기도를 하시는 그런 장소, 그리고 평소에도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 그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이 동산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이었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다 배반하고 도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예언이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면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막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또 이 상황을 예수님이 미리 구약의 예언 속에서 아셨다면 배반하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은 아예 받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충성할 사람들로 이렇게 골라서 받으셔도 되는데, 제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니.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반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는, 제자들의 배반은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조금 기니까 우리 자막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막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배반은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까지 하셨는데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양육했는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중요한 이 사건 앞에 다 배반하고 도망가? 예수님 실패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 속에 미리 가르쳐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경륜하며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1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 저 맨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전이 바로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 13장 7절 1323페이지 24페이지 혹은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1324페이지가 아마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거기 보시면 스가랴 13장 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니라. 아멘.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이게 지금 약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세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터치하시고 다스리실 예수님. 그러면 양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를 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누가 목자를 치시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누구를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45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50년 전이에요. 2450년 전에 2000년, 그러니까 45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사단 마귀가 생각하듯이 그냥 어떻게 인간들을 자꾸 분열시켜서 도망가게 해버림으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창세 때부터 예정하시고 예언하셔서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그 십자가 앞에 제자들 배반하는 것, 이거는 사단의 승리가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하시면 그게 자기가 승리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도 유일하게 허용되는 것, 착각.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착각이에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로 착각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약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 마귀에게 지어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단에게 승리를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착각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언제 증명하셨어요?
부활을 통하여서 이것이 승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요,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예언,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이 예언은 제자들의 실수와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이 연약한 패배와 실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위한 방해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역전시켜 버리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비겁함은 예수님을 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실패와 비겁함을 승리의 도구로 바꾸셨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만이 지셔야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와 배반을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저들의 실패와 배반은요, 제자들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점들조차도요,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한 승리의 도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내가 신앙인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럴 때마다 아니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그런 것이 생각날 때마다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내가 부끄러워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제일로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연약함 건드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 사단의 작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을 아시지만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결국 제자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앞에 저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여기서 넘어져서 나는 이제 뒤로 그냥 나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는데 난 못해 하면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데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은 좀 한 번만 물어보시면 좋겠는데, 나 뜨거운 질문이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마 고개 숙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3번째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양을,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은 때리라는 얘기 아니라 먹이라는 얘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 정신 번쩍 납니다. 뭐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만일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나는 이제 나 뜨거워서 더 이상 못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할 만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승리 앞에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나를 다 버릴지라도 결국 너희들은 나를 위해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지금 이 예언이에요. 작년의 일인가요? 저희 교회 그 먼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신 부부가 계셨어요. 새롭게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실에서 이제 제가 함께 만나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마 그 이사 오기 전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열심히 내지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사 와서 마음을 이제 가다듬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런 결단으로 교회를 등록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분에게 어려움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 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 이런 거 할 때마다 자기가 과거에 그 했던 그 뻔뻔스러운 아주 부족한 모습들, 잘못들,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었던 실수들, 이런 거 자꾸 생각이 나니까 도저히 찬양을 못 하시겠대요. 도저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야, 너 같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한다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막 떠오르니까 이분이요, 찬송도 못하겠고 기도도 못하겠고.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그 모습을 누가 제일로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그런 나의 뻔뻔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이 화끈거리는 나의 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쓰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가운데 나를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앞에 쓰임받게 하고야 마십니다. 아멘.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믿지 못하고 자꾸 뒤처져서 주저앉아서 씨백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자가 못한다고 라고 하는 자는요, 영원히 그 갈등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이게 사단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영광의 자리로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부분에 이게 극복이 안 돼가지고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남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돼. 나의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함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쓰실 때는요, 능력을 보고 쓰지 않으세요.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느냐, 이걸 보고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 쓰셔요. 이거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다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앞에 빛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워진 데는 교회 자체의 책임이 있고요, 또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또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부족함, 어떨 때는 그 뼈아픈 실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sit back 하고 있으면 그걸 제일로 좋아할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마귀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역사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퍼센테이지가 우리 한국교회 몇 퍼센트가 그런 아픔의 문제들을 일으켰는가? 이민교회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또 이미지를 손상시켰던 교회들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나머지 80%, 90%에 해당되는 수많은 교회들, 그 연약하고 작은 규모의 교회들, 저 시골에서 저 외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온갖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부분이 8, 90%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는 어떤 한 5%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들이 잘못을 벌어지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조금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 계통의 언론 관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꼭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안 좋은 거, 비리 이런 거 들춰내는 거 아니라 좋은 거, 5%에 해당되는 잘못된 거 자꾸 들춰내지 말고 이 8, 90%에 해당되는 아직도 이름도 없이 이렇게 정말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가지고 기사화시키지 않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들춰내냐고. 이런 얘기하면 저보고 어영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숫자로 보세요. 얼마나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 교회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과 장점들을 이용하셔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점.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러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이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로 됐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박수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한국이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역사를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연약하고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계 선교를 한국 교회에 맡기셨을까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장점이 있대요. 우리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개의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그 한 가지만 우리 좀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적인 기질이 이 선교에 딱 적합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 적응력입니다. 문화 적응력 아시죠? 우리 한국 민족은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가서도 다 적응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민족성이래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주 전에 저 미시간에 갔는데, 그 미시간은요 다 더치 사람들이 있어요. 네덜란드. 근데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사는데 한국 식당이 있고 한국 마켓이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와. 제가 동부에 살 때 가보면 저 버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캐나다라고 알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 버먼트라는 주가. 근데 그게 아니야, 미국의 저 북동부에 끝이 있는 주예요. 그런 주에 거기서 한국 분들이 살면서 적응하면서 이민자로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이러한 그 민족적인 문화 적응력,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세계 어느 오지에 가서도요 다 적응하세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은요 선교지 가서 서양식의 집을 짓고 서양의 음식을 먹어야만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요 바닥에 양반다리로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활을 하려면, 건강하려면요 의자 생활을 해야 돼요.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바닥이 의자고 바닥이 침대예요. 인도네시아 김하수 선교사님은요 그냥 바닥에 자기가 머리만 대면 주무신대. 그거 어디서든지 이만큼 문화 적응력이 뛰어나요. 한 번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식연차 들어오셨는데 간증을 하나 하셨어요. 한 오지의 부족 마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손님을 대접할 때 아주 최고의 자기들의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이 되고 나서 저들에게 다시 방문했을 때 아주 음식을, 최고의 음식을 이렇게 내오셨어요. 가만 보니까 하얀 쌀밥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쌀을 뻥튀기처럼 튀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쫙 내오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쫄깃쫄깃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걸 마음껏 드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데기 말린 거였어요. 이분이 알고서는 못 먹었을 거래요. 근데 모르고 드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그냥 거리낌 없이 드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쌀밥을 보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근데 선교사님도 그 지역에서 그 적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시는 거예요. 이게 외국 서양 선교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에티오피아 이기영 선교사님이 작년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저 보라보라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아주 그 아디스아바바에서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10년 동안 외지에서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대요. 선교사님 외에는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포함해서 외지에서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오직 원주민들하고 10년 동안 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물이 아예 없어요. 물 없이 사는 동네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조금이라도 마실 물이 있었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그러면 씻고 사냐? 안 씻는데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데 1년에 딱 2번 감는데요. 그것도 소젖을 말린 것을 이렇게 바른답니다. 머리를.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2015년도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10년 동안 거기 하는 동안에 자기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외지에서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를 못하니까 번아웃이 됐다고. 그래서 작년에 나오셨는데 막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2017년도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아마 우리 샬롬 성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선교의 모임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곳을 한국 선교사님은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한국 백성들의 장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선교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컴퍼니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1997년도 9월에 고등카넬 신학교에서 선교학 공부를 시작할 때 일입니다. 선교학 교수님이신 크리스틴 윌슨 교수님,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선교사로 가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 노년에 후학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그 해, 그날이 그 학기가 마지막 학기셨어요. 그 첫 시간에 수업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 각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때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 소개하는 걸 잠시 중단하고 1988년도 여름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한 경험을 소개를 하셨어요. 1988년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라적으로는 올림픽에 대하여 모두가 열광을 할 때 이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때에 한국 교회는 그것을 이용해서 선교의 기회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1988년도 여름에 선교 한국 축제라는 것을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88 올림픽 체육관, 그 실내 체육관에서요,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한 5일 동안 선교 한국 축제를 했어요. 그때에 이 크리스틴 윌슨 교수님이 강사로 가셔서 그날 하루 집회를 인도하시고 나머지 모든 날을 그냥 참가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마지막 날 얘기예요. 그 마지막 날 집회를 한국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선포를 하시고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때 일어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나더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크리스틴 윌슨 교수님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 지역에서, 한 그 자리에서 복음에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대학생 3,000명이 일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더래요. 그때 그분이 아셨어요. 선교학자한테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축을 한국으로 지금 옮기시고 계십니다.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선교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지고 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터키, 서아시아를 통하여, 그리고 남부 유럽을 통하여 이렇게 유럽의 복음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복음이 서진을 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갑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으로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아메리카에 있던 이 복음이 서쪽으로 다시금 태평양을 건너 1884년 이 동방의 고요한 나라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요, 1980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서진을 합니다. 중국으로, 저 밑으로는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모슬렘 땅으로 계속해서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서진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모슬렘 땅까지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보세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땅 끝은 어디예요? 한 바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제서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십니다. 재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확 들어가서 저들이 복음화되면요,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네요?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면요, 이 지긋지긋한 이 모든 세상의 고뇌와 아픔들 다 해결돼요.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좋으시다고. 우리 빨리빨리 이제 주님 오신 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의 장점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지금 도구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 일에 한번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많은 시간들이 아무리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어떨 때는 힘이 들고 어렵고 연약한 모습이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신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헌신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일 뿐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약한 모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40년간 천국의 모습을 추구해 왔으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쉬운 점도 낯뜨고 온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그때 그런 일들은 안 했으면, 그런 일들은 우리의 기억에 지워졌으면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지금 후회스러운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에는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침이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승리를 위한 일에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았듯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결코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아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이 결단들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고 과거의 40년간의 모든 역사와 족적을 앞으로의 40년을 위한 귀한 도구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78년 8월 12일에 소수의 헌신자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끊임없이 눈물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 것인가를 앞으로 내다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 모두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일들, 그것 때문에 매여있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십자가의 영광은 분명히 전진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아 그 일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